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건물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문이요. 문도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가로로 긴 문이 있고 세로로 긴 문이 있고 화려한 문이 있고 투박한 문이 있고 아무튼 여러 종류지요. 물론 뭐 아파트 문, 사람들이 사는 문, 방에 들어가는 문은 하여튼 들어가다 부딪히지 않게끔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말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 참 겁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에서 또 무서운 말. 예수님의 얘기는 아니네, 그거는. 묵시록에 나오니까 요한이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인용한 거 중에 하나가 묵시록 3장 15절이죠.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라리 차든가 덥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삼키겠다고요? 아니면 뱉겠다고요? 뱉어버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신자인가 신자 제대로 된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못되게 사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우리 말로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물에 뭘 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 그 단어 가지고도 뭐 유명한 책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학자들이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려먹고 살았습니까?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그 말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독서자,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 말을 물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지요. 어이구 속 터져. 여러분 하느님 말씀 전하려고 내가 몇 시간 동안을 책상에 앉아 끙끙거리면 적어도 여러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지. 아, 이게 그런 뜻이 그냥 영원히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 읽을 땐 항상 먼저 십자성어를 긋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니 제 마음속에 분심이 들어오지 않고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에게 이 말씀을 바로 주님 앞에서 듣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선은 읽고 와야 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했던 그 어느 한 사람의 질문이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지요가 아니라 반대로 적겠지요예요. 왜 적겠지요라고 했느냐? 요 인간은 지 자신이 적은 사람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겠지요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본인은 다른 족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한 누구? 어느 민족?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한 민족만을 선택했다고 믿고 살았죠. 선민, 그 선민 사상,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 선택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만한 질문을 하죠. 자기가 반대 생각이었다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 많죠? 주님의 자비로 구원 많이 해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죠 그랬어요. 스페셜한 특별한 우리 민족만 구원되겠죠?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 질문에 대한 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죠? 아유, 못된 것, 교만한 것, 건방진 것, 앞뒤도 분간 못하는 것.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되겠지요. 이 말은 오로지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자기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거가 확실하다고 믿고 그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유대민족이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요. 내가 하는 질문에 아주 딱 부러지게 그럼 얼마 안 돼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을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적을 것이다. 각 도시마다 너무 열심히 이렇게 뻗쳐가지고 좀 다른 사람 눈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 차에다가 광고판처럼 글을 써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는 그 폐차 직전에 있는 뭐 트럭 같은 거 하나 조그마한 거 이렇게 세운 거기다가 잔뜩 뭘 써붙여놨어. 교통정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그것 때문에 그냥 골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니까 딱지를 하면은 그 차주인이 상관없대요. 저 딱지 띄라고 그런대요. 하느님을 위해서 전교하는데 수백만 원이 딱지가 띄지도 뭔 상관이냐요. 대단해요. 아주 목숨 걸고 전교해요. 사람들. 근데 아무튼 뭐 다른 건 내가 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글귀 같은 건 내가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정말 창피한 그런 글귀가 뭐냐? 예수 천국 불신지요. 불교 신자들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까.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느님이 마음속에 심어준 양심이라는 거 있죠? 그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런 글귀를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선교사 신부님이 명동 가가지고, 명동 가면 꼭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간판처럼 목 내밀고 이렇게 앞뒤로 달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동에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 미국 신부님이 그거 볼 때마다 창피해 죽겠대. 응?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 뜻은 예수님을 살인자로 만드는 건데,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뭐야? 우리들 조상 가운데 천주교 신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현재 우리 집은 신부가 둘이나 난 집이지만은 우리 집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1965년도 그때 세례받았어요. 그 이전에 우리 집은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거든.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그 양반들은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다 지금 지옥에 가 있겠네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 예수님을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 예수의 예자도 몰라. 그리고 살다 죽은 사람은 세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가 있게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우리들만 받을 수 있겠지요? 똑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는 세례는 안 받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안 붙어 있지만은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교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비록 성당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적은 없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보편적인 구세사 안에 그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사실은 카톨릭도 이 보편적인 구원의 구세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온 것도 1965년 바티칸 공의회 이후예요. 그전에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교리가.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바뀌었죠. 교회 밖에도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조상들 가운데 선하게 살다 가신 분들도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십계명의 1계명도 모르는 분이었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십계명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분이라면은 물로 세례를 안 받았어도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어느 쪽이요? 천당 간다.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로 세례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충실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좁은 문은 세례받은 사람이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아무튼 하늘나라 가려면 그 좁은 문 앞에 딱 맞닥뜨리게 돼요. 언젠가는 한번 그 문 앞에 서게 돼요. 사제도 그 문 앞에 서야 돼요. 세례받은 그 자체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지고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튼 2년 동안 참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구원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의 문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가브리엘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몸이 회복되는 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느님의 은혜가 그냥 확 내려가지고 그냥 내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굳어져 있던 이 오른쪽이 그냥 정상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나 치유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방향을 확실히 보고
매일같이 성당을 운동 삼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다 보면 어느새 이상해졌네? 치유됐네? 그래서 구원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적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서서 내가 끝까지 가느냐 그게 그거고, 또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뜻하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느냐. 신부로 살아도 하느님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신부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앞에서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교도 마찬가지고, 그 직책에 따라서 본당 회장했으니 그 양반은 좁은 문 그냥 무상 통과? 누가 그래요? 수녀 생활했더니 수녀로 산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 그런 말 안 정해 있어요. 죽어서도 주님 앞에 갈 때 사제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맞죠? 다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 이 세상에 살 때만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거지, 죽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자고 양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양들이죠. 양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시지 않았고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 가운데 제일 두렵고 무서운 말이 난 이 말이에요. 나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야지. 한평생 사제로 살고 좁은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넌 못 들어간다. 너 살아온 걸 뒤돌아봐. 너 여기 들어갈 자격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좁은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외면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외면을 당해서 쓸쓸히 돌아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삶에 대한 애착보다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끔 내 마지막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은 생전 안 죽을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주님 언제부터 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래, 너 산 걸 보니까 맞다. 네가 50년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네 죽기 전에 그 몇 년 동안 참 열심히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고 살았구나. 그래, 문 열어주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문 안에서 만나야지 문 밖에서 만나가지고 서로가 얼굴 붉힐 필요가 없잖아요. 좁은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우리 다 같이 좁은 문 들어가서,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서운동 뭐야? 서운동 거쳐간 수녀들 뭐야? 그러면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냥 멋들어지게, 그죠? 아유 고생했어, 애들 썼어 오느라고. 그런데 가만있어. 근데 누가 안 보이네? 아니 그 양반이 꼭 들어와야 될 양반이 안 보이네. 좁은 문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니까 퇴짜당하고 쫓겨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린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느 열심한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열심한 사람은 열심히 못한 사람 팔을 잡고
끌어안고 일어서 주님 향해서 우리 가보자. 격려하고 토닥거려줘야지. 뒤에서 씹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이 그래요. 세례받은 그 자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3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인간이 누구예요? 스탈린. 근데 그 스탈린이 그 부모님들의 꿈이 아들 신부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스탈린도 어릴 때는 신학교 갈 꿈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 인간이 괴물로 바뀌었어.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정권 잡으려고. 또 한 인물, 그 비슷한 인물 또 하나 내가 얘기했죠. 독일의 누구? 히틀러. 히틀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수도원에서 복사 쓰던 사람이야. 수도원 안에서 제대 옆에서 사제들 복사 쓰면서 꿈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히틀러가 그 괴물로 바뀐 거예요. 600만 명?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지금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천만에. 아주 불붙는 지옥에서도, 지옥도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대요. 에? 여러 단계가. 한 중간 단계 정도 되면 매일같이 손톱 발톱을 뽑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아시냐고.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매일 손톱을 뽑는데, 그러면 또 그냥 저녁 때만 되면 또 손톱이 또 나온다네. 그럼 그 다음 날아서 또 뽑는데, 뽑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중간 단계래요. 근데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손톱만 뽑히겠어요? 아유, 끔찍해. 세례받고 수도원에서 복사 쓰던 인간,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신학교 보내려고 애썼던 인간, 그 인간들이 스탈린이요 히틀러였어요. 세례받은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받았다고 해도, 남에게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매일같이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일삼아 저지른다면 심판날에 예수님이 어떤 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라. 나는 너 몰라. 너 나 왜 아는 척하니? 네가 나를 안 되면 네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어. 나 너 몰라. 외면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글쎄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겠어요. 그죠? 100년을 더 살겠어요. 30년 후에 30년 후에도 나도 90이 다 돼가는 것 같아. 끔찍해. 30년 후에 거의 다 가실 거죠? 네? 끝까지 버티실 분 있으셔? 그냥 우리들 다 보면 다 도끼인 객긴이야.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러는 건데, 이젠 자꾸 좁은 문을 생각하게 돼요. 좁은 문을. 여러분들은 성당 올 때 널찍한 문으로 문만 열면 성당 못 들어오게 누가 막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좁은 문은 그렇지를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엄격한 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몰랐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런 변명을 그 앞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은 많이 못 들어갈 거다. 그렇지만은 본당 신부 김웅열 신부가 있었던 이성당 양들은 저와 같이, 그죠?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깃발을 들고, 서운동 성당 깃발을 들고 내가 앞장서고 허리에 전부 다 끈을 묶고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면 끈을 묶어야 돼. 네. 그래서는 그냥 한 줄로 쫙 서가지고 그냥 베드로 사도님 비견하시오, 우리 들어가오 하면서 이제 멋지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